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노이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담대함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일해하심을 예비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건대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총동원을 정하였고 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들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총동원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시는 지혜로 난국이 변하여 정의와 공의가 온전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성령의 변에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아울러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복을 얻었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의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그거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른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에서가 이제 그 장자권을 파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의 기적 그 말씀처럼 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보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것이 바로 흉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와서 그 아브라함이 그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또 이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그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이 흉년을 어떻게 지내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믿음의 어떤 그런 큰 진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속에서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만의 믿음인지 보여주는 어떤 큰 위기가 당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멈추라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마음은 뭐예요? 흉년 들었으니까 난 차라리 그 흉년이 들어도 물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그 마지막 길목이라고 하는 이 그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즉 블레셋에 사는 그 왕의 도로의 끝단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 이곳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거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그 히브리의 문장은 뭐냐면 명령하신 거예요. 거주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하도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근데 이삭은 여기서 멈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지금 흉년인데 10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막 거대한 흉년인데 멈추라 하셨어요.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그곳에서 멈춰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 거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됐던지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우리를 떠나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를 떠나라. 네가 너무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이 얘기예요.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떠난다는 것 자체는 물의 근원을 떠난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실적인 모든 기반을 버리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고 나서 뭔가 농사를 짓고 뭔가 큰 일을 해놨는데 물도 발견하고 그랬는데 떠나라는 얘기예요. 때가 더 많아졌으면 규모가 커졌으면 어떻게 돼요? 변화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아졌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런데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어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저 사람 가면 이상하게 저 사람이 저 부서가 과거에는 별로 좋은 부서가 아니었고 저 장소가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이 가고 나서는 그 부서가 가장 좋은 부서가 되고 또 저 사람이 가서 일하면 그곳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흔히 전체가 다 불황인데 거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다. 뭐 그저 우연이겠지. 그저 생각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일이 계속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계속되냐면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싸움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왜 싸우니까 그것과 다툼을 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우물을 판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우물을 또 그곳에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이름부터 또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라고 대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일을 계속하는데 계속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지경이 넓혀지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이 이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29절 하반절에 보면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내가 봐도 너는 복을 받은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 나 우리 해치지 마. 나도 너를 못 살게 붙잡고 우리 화해하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에 사는 사람의 삶에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보냐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이 바울은 늘 언제나 그 복음의 거처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적하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럴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쪽에서 쫓아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짧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삶의 실존이 무엇인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이삭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전혀 완벽한 인간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삭은 자기 아내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누가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겠어요? 그런 창피한 사실을 안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삭은 그걸 또 따라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사람은 흠이 많고 사람은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만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봐줄 만한 곳이 있으면 그것만 보세요. 분명히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참 인생의 모든 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그 껴안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딱 봤을 때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둘이 싸우는 모습 봤으면 진짜 자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서로 간에 이렇게 친족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껴안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부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물론 여기서 여러분에게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이 모두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삭은 자기 부인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있잖아요.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 이왕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 절에 참으로 그 중요한 얘기를 또 한 가지 합니다. 여기서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25절에서 뭘 봤죠?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또 이 말을 하는 것은 에서는 그만큼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만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주도하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 멋대로 결혼해요. 똑같은 나이에요. 40세. 이삭이 결혼했던 나이랑 똑같은 나이 40세에 지멋대로 가서 거기다 가나안 사람을 그 멀리 있는 동족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결혼을 했던 그런 아버지의 전통을 아브라함이 세워놓던 전통을 누가 깼어요? 지금 에서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가볍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돌이켜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권을 뺏어갔을 때 그걸 놓고 울고 웁니다. 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약간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됨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됨이. 믿음의 삶 그리고 불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불황 속에서도 거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살아계심을 드러낼 놀라운 기회가 됨을 우리가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쁘신 것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를 세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예레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예레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